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펴면은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한번 궁금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원숭이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차츰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진화론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기어다니다가 뭐 이렇게 걷다가 자기네끼리 대화하다가 자꾸 변화되니까 인간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일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어느 밀림에서 어느 공원에서 살던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거기서 살았다고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굴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서 땅 위의 땅, 하늘의 하늘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천군 천사들, 천군의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를 높이 받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보면은 천지 창조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가 안 계시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양하하시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애 부모여 생악으로 섰다. 그게 너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아버지 엄마는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게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낳았을까? 자꾸 올라가다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찾아가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는 누구일까? 누군가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 창조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은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나는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내 것인 양 쓰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창조는 누가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관측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어떤 날, 몇 시에, 어떤 역사에 몇 년 전에, 이런 걸 다 이렇게 자꾸 찾아내기도 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26장 7절을 통하여서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니까 허공에다 폈다는 거예요. 욥은 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그 공중에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거는 알잖아요. 지금 지구의 모양, 또 얘네 달의 모양, 별들의 모양, 이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매달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 매달아놨는데 허공에다 매달았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이 허공에다 매달은 거. 누가 인간이 매달 수가 있나요? 절대 매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마술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탁 하면 뭔가를 없던 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눈속임이지 진짜로 매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 덩어리를 허공에다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매달아 놓으면은 그게 매달려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허공에다 뭘 매달려고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 요 앞에 간판을 다는데도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건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차를 부르고 했는데 허공에 매다는 게 아니고 벽에 붙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인간의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공에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14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되는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돌아오려 합니다. 이 사도들이 나가서 어떤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이 사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신이라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그러면요 그것을 또 받아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축구를 11명이서 서로 편을 갈라서 경기를 하는데 다 맡은 그 11명이 다 경기를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격해서 상대방 골문에다가 골을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진영에 골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선수가 미리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수비 역할을 하는 사람, 최종적으로 그 골대 안에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골키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포지션에 맡겨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다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여러분보다 뭐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야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뭐 잘나고 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여기 됐어, 이러고 그것을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분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저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처럼 하면은 하고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거의 뭐예요? 사람들 위에, 물 위에 군림하는 군주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다. 똑같다. 성경이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사람이 더 높고, 더 낮고, 누구는 더 이쁘고, 더 못생기고, 키 크고, 작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홍콩에 간 적이 있었어요. 홍콩에 갔는데, 홍콩은 이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집을 짓는데 가보면은요, 100층짜리가 수두룩해요. 100층짜리가. 우리 호텔에서 잤는데 44층인가 거기서 잤어요. 44층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것 같죠? 그게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근데 쌍둥이 빌딩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식당은 이쪽 건물에 있는 거예요. 자고 밥 먹으러 이쪽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저 건물을 가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한 중간 잘 걸어가다가 왜 그런가 딱 가보니까 거기는 바닥이 유리로 딱 밑에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가 있는 그 44층 위에 공중에서 지나가다가 유리로 된 바닥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4층에서 내려다 보셨습니까? 나도 딱 서는 순간 발바닥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요만하게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누가 어느 놈이 키 큰지, 어느 게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그리고 차도 이렇게 보니까 차가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신호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차가 어느 게 새 차인지, 어느 게 흔 차인지, 어느 게 좀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땅 위에서 잘난 척하고 내가 땅 위에서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유식한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 둬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굴까? 태초에 하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아주 최초에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설교가 왜 인간이 자꾸 교만해가지고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극적인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가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월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전셋집만 가도 여한이 없어. 전셋집 갖다 자기 집을 사고 자기 집을 사면 옆집이 보면 커 보이고 그보다 더 좋은 비싼 집, 더 비싼 집, 더 좋은 집.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저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저갱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어떤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은 우리는 지옥으로 두려움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 미쳤자 밑이 없는 큰 갱도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갱도, 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다가 바닥이 있어야 돼요. 바닥.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져도 바닥이 있어야지 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하는데 이게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끝이 없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우리 마음에 무저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뭐 넘쳐서 뭐 어쩌리. 왜 넘칠까요? 그 무저갱을 메꾸는 바닥을 만들어내는 더 이상 깊이로 내려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충만히 채워졌을 때 더 이상 내려가는 욕심이 없을 때 무저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채워져서 충만히 넘쳐나는데 기쁨으로 넘쳐나고요, 말씀으로 넘쳐나고요, 은혜로 넘쳐나서 남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나누고 뭘 나눠? 객불도 안 나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떤 결과가 내가 전에 놓은 그곳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결론을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밭에다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말랑나고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농사 짓는데 금년에 내가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 알아? 내가 돈을 얼마나 들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들이면 뭐냐고. 그 씨가 나서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해외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예전에 어떤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은 줄 알아? 이러면서 고개를 탁, 걔가 폼을 딱 잡아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교회 몇 개 지었는데 어쩌라고? 그 교회가 지금 있냐고. 내 기분으로. 그냥 돈 좀 있다고 가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그냥 창고 같은 집 하나 지어놓고 내가 교회 지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가보셨냐고요. 창고로 변해 있고요. 동네 그냥 놀이터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교회를 몇 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랑과 내 교만, 그게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돼요? 욕망이 싹 트면은요,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남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죠? 비행기 타보신 사람, 권사님 시대 어릴 때 비행기 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비행기 탔다 그러면, 이거 저 사람 어떻게 비행기를 다 타보냐? 진짜, 딸이 시골에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사위가 다 온데만에 가만 차 하나 끌고 딱 들어오는, 차가 오면은요, 다 비켜서가지고, 그 차 지나가면 그 구경하고요. 차가 가면 따라가, 또 타막 따라가가지고, 그 차가 또, 휘발유 냄새 나는 것도 그 좋다고, 그 옛날에 그 경유차 따라가면서 냄새 맡으려고 따라갔다니까. 왜? 동네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몇 대 없는 거예요. 야, 그 집 딸 시집 잘 갔다. 자가용 타고 친정 가는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 자가용이 얼마나 그 귀한 시대에서 차를 타고 오면 그 집 아들 출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차 타고 고향에 촌에 가서 폼 잡으려고 가보면은요, 내가 보다 더 좋은 차를 다 대놨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요, 두 대씩 대놨어. 어떤 집은요, 두 부부가 사는데 차가 세 대야. 둘이 사는데 왜 세 대냐니까 농사 짓는 트랙터 차 하나 있죠. 또 그 농사 실어나는 화물차 하나 있죠. 자기네 타고 다니는 승용차 하나 있죠. 차를 세 대를 대놨어요. 두 부부가 사는데도. 그러면 그 욕망이 채워질 것 같죠. 왜? 딸 시집 보내가지고 자가용 타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출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차도 있어요. 비행기 이제는 다 해외여행 한두 번씩 다 갔다 온 사람 다 갔다 왔어요. 내가 가질 것 가져봤고요. 먹을 것 먹어봤고요. 볼 것 봤어요. 이제는 뭘로 가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연속극을 전 요즘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걸 보는 순간 영적으로 자꾸 흐려지는 것 같다. 그거 보면은요, 전체 다 불륜이고, 삼각관계고, 뭐 하여튼, 이상한 그걸 자꾸 재밌게 봐. 근데 보다가 보면은, 끝에 가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어. 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야.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야. 봐도 맨 얘기는 똑같아. 결론은, 불륜으로 해가지고, 뭐, 끝에 가가지고,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든가, 뭐, 가정이 깨지든가, 뭐, 갑자기 나는 거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재벌 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인간의 욕망,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쾌락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쾌락의 마지막 정점은요,
마약이에요. 인간의 마지막 쾌락은 마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처럼 살게 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37편 28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은 영원히 보호받지만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창조주 마음대로. 잠언 기자는 2장 8절을 통하여서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은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바뀌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디모데후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한 일에서 얼마나 구원받았는가.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지만은 새로운 천국을, 하나님을,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게 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바랐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왜? 이 땅은 더럽혀졌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찾았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게 만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폐쇄시키고 새롭게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